45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52장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서 주께 충성하고 죽어서 주께 영광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힘차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하가다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연속해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원어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 예발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호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예발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오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을 이고 왔어.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을 이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렸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렸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종종 가끔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다라고 믿음 생활을 오래 온 성도들 중에서 혹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도 광야의 40년 생활이 늘 똑같잖아요. 그 생활이 너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역동적이고 뭔가 화려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너무 몸이 건조한 이 광야 생활에 너무 지루해서 역동적이며 화려했던 애굽을 추억하는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삭막한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경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냥 교회 가야 되고 늘 교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삶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구원이나 은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를 이들은 전혀 그런 기쁨의 가치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온통 세상의 재미로 가득하다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세상의 재미를 미끼로 성도들의 목을 마음껏 조여옵니다.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적당한 타협입니다. 특히 자신과의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단 타협하고 나면 뭐든지 적당히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도 이 함정에 빠져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부분적인 승리로 절대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은 훗날에 더 큰 전쟁의 실마리가 될 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직장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느라 피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외부와의 선한 싸움은 어느덧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이 말은 너무 우리에게 쉬운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함과 그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마음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역겹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이 겉으로는 매우 탐스럽고 윤기가 흐르는데 속으로는 다 썩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버려야죠.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런 것을 비싼 값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묻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이고 믿음 좋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으로 찌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려고 주의 종을 찾아오거나 선지자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에스겔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고자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의 꿈에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참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행위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조건으로 명하신 것은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것밖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유일한 조건마저도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응답과 거룩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들에게 분노를 쏟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안한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꺼내신 것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 놓이게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겉도 속도 여러분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다른 어떤 것에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참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거룩한 삶을 자발적인 응답과 거룩한 결단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그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길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